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탄생하고 죽음이라는 문제가 반복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 탄생하는 생명이 있고 또 죽어가는 생명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수백만들이 죽고 또 탄생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 죽어요. 근데 유일하게 모든 탄생 중에 살기 위해서 탄생한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네. 즉 죽을 수 없는 분, 영원한 그 생명이 죽기 위하여 일부러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탄생이 특이하기 때문에 바로 이분의 탄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분기점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전, 주후,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 세대와 태어나신 이후, 그걸 또 영어로 얘기하면 AD, 또 BC, Before Christ, 기원전, 기원후, 아노 도노미, 이게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여 역사가 나눠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은 이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분의 탄생이 특이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말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납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처녀 잉태를 변질시켜서 알마 논쟁이라는 유명한 논쟁이 교회사 속에 있었죠. 처녀가 아니다. 다만 시집을 안 간 여자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논쟁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처녀가 잉태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는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 속에 담아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창세전 택하신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왜? 육신이 있어야 죽는 거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내용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 속에 함의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일부러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영생하시는 분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죽기 위하여 죽음의 세계로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이미 창세기 1장부터 계속 반복되어 우리에게 이미 그 내용을 이해해 주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어둠의 세계에 빛이 드러나자 비로소 창조가 되는 모습으로 벌써 그려지고 있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은 거 아무런 존재 의미와 가치 없는 이 땅에 비가 내리려 아무 말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죽은 채소와 과목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죽은 흙에 불과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냄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택정되고 예정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구세주로 택정되고 예정됐다는 그 내용은 이 땅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죽은 흙이며 먼지며 흑암이며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땅이 빛이 드러나는 것으로 세상이 창조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이고, 먼지에 불과한 그 흙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존재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죽은 후에 부어지는 생기가 무엇이냐면 에레미야 4장 2절에 의하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은 자. 창세기 2장에 그 먼지 속에 들어갔던 그 생기, 그분이 오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그 생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을 의하여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그와 관계를 맺지 못한 모든 것들은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세상의 삶 속에서 인간적으로 서로 부대끼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관계되지 않는 자들은 다 뭐라고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상황을 보고 처리하고 대처하고 반응을 해야지, 세상 사람같이처럼 죽은 자들끼리의 반응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더라지만 그런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도록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셔야 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치고 교훈하겠냐 말이에요. 먼저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셔야지 자꾸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 무슨 가르침으로 자꾸 이러니 저러니 얘기했다 소용없다니까요. 그런 행동 멈추세요. 여러분도 그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 받지 않기 전에는 무슨 가르침과 교훈으로 변화를 받았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치려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야에 안 하시는 게 여러분의 심상이 편합니다. 왜 안 변하나? 왜 안 변하? 왜 안 변하기? 왜 안 변해? 죽은 자니까 안 변하죠. 산 자만이 변하지 죽은 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이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보는 안목을 가져야지 사람에 의하여 시험받지 않고 사람에 의하여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나실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은 흙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의미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죽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갈라짐과 같이 그 폭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원이라니까요.
단순히 뭐 이 땅에서 똑같은 거로 살고 안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 간격을 이해를 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어떤 차이임을 그런 간격을 체감을 하시냐 말이에요. 죽은 자의 산 자의 차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이 역사 속의 필요에 의하여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세워진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이 모든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 따라서 구원은 항상 양면성을 갖는다 그러죠. 뭐라고요? 심판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심판받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경각심과 그런 걸 갖고 바라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지만 믿지 않는 그들은 심판받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산타크로스와 그런 걸 선물을 좋아하면서 축제라는 그 모습이 마치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잖아요, 전부 다. 3,000명이 도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도록 일을 일으키시는데 시대의 표적을 분별치 못해요. 사람들이 다 세상 구조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고방식과 모든 것들이 그 논리를 따라 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역사 전체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으로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전체를 그분이 직접 설명을 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게 공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무리를 먹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통하여 가르쳤단 말입니다. 구원이 뭐고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고 이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너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말씀하시고 기적과 역사를 통해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 그 빛을 알아먹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다. 그 자체가 이 땅은 죽은 자들의 세계고 흑암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눈뜬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너희가 관원들이여 너희가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도 못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그 자체가 바로 이 땅은 어둠이라는 것이 폭로가 된 것이란 말입니다. 방법이 없어. 이제는 가르쳐도 안 되고 손에 쥐어주도 모르고 눈으로 보여주도 모르고 그들의 실제 권세를 능력을 줘서 행하게 해도 모르더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은 인간은 가르쳐서 교육해서 보여줘서 행하게 해서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보여진 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아무도. 방법이 없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롭게 창조하는
구조해내는 일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그들을 다 해체시키고 그 옛사람을 떼버리고 다시 먼지로부터 일으켜 세우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새 창조,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성경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새 무대, 새 술이 등장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왜?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쳐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니까 우리를 해체하고 이제 우리의 죽은 먼지 흙 속으로 그분이 직접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고 사망의 권세로 들어와야 되고 율법 아래의 정죄로 들어와야 되고 우리 세계로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새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가 절대 없어요. 두루는 화영검을 거기고 그룹과 화영검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거기 접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 생명나무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성육신이고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죽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는 그것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 불멸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죽음의 빨대 없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자체, 성육신 자체가 신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서 8장 3절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뒤집어 보아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뭐길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뭐길래? 뭐 때문에 그런 희생을 치르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한 번도 쓰지 않은 단어 아카페 사랑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해체시키고 그들과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지금 주님이 가시는 목적, 즉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첫 번째 오실 때는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죄인도 보고 바리새인도 보고 가난한 자도 보고 세리도 보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데, 두 번째 다시 오심은 세상은 그렇게 그 전과 다른 모습으로 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살았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로 연합이 된단 말입니다. 그 연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엔토로, 율법,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좀 원어로 보면 좀 자세하게 더 나와 있습니다. 호, 엔콘, 타스, 엔톨라스, 무, 나의 엔톨로스, 나의 그 모든 계명을 소유하고, 그걸 소유한단 말입니다. 소유하고, 카이, 텔렌, 아우트, 다시 말해 그걸 지키고 보존하는 그들, 나의 계명을 소유하여 그걸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하는 그들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나 가난한 자에게 뭐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 그 씨가 그 안에 간직할, 그걸 소유하여 내 것으로 간직한 상태,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상태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 그 씨 뿌리는 위에 그 씨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뺏기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있는 구조 속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게 모든 인격의 좌소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좌소, 지성소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걸 소유하여 지키지 못하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이 떠나갖고 뭐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 문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여 자기가 나온 곳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다시 말해 예수를 믿다라는 거짓말이 그 안에 나갔다는 말이 진리가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소유가 되고 간직되지 못하면 나갔던 그 거짓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내 상황이 전보다 더 악하게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시고 많은 실족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왜 그러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나를 장악하고 있던 이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이론들, 세상 것들이, 그 거짓말이 내, 그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그걸 어느 정도 몰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안착이 돼야 돼요. 내가 소유가 되고 내 것이 지켜지고 보존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전에 있던 그 사고방식이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쳐다니다가 그 전에 그것이 나에게 안착했던 그 친밀함 때문에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죠. 그런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안티 크리스토인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 댕겨봤자 뭐 별거 아닌데, 야, 그 교회들 서로 싸우고 지지먹고 난리여. 이따오 짓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자기가 변화받는 줄 모르고. 바로 그것을 네가 간직하고 소유하고 그걸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동분사 현재 나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룟이라는 유다가 있는데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까. 아직도 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떤 식이 된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게 텔레오. 그걸 간직하고 반드시 보존할 것이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단 말입니다.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는 나,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강의 때 벌써 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런 자들은 바로 내가 그와 함께 하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말하면 지난주처럼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상태, 요걸 위해서 내가 간다고 지금 요한복음 13,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엔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요. 네? 모세는 법,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뭐를 의논하고 상의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의논했다 그래요. 이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한다. 구약의 출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 지금 백투도 예루살렘이라 갖고 다시 또 뭐 원점으로 돌아가야 갖고 이상한 그 신조들이 하는데 전부 다 이게 어긋나는 것. 그 예루살렘에서 별세를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던 종교적 방식, 그 생각, 기독교를 종교라 생각하던 이 보편적 모든 문화의식 속의 그 종교적 사상 방식에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못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율법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즉 말씀을 소리하고 간직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렇게 될 때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료, 지켜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뭘 가르쳐서도 안 되는데 무슨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붙어 있으라 그러지 너희가 뭘 행하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뭘 얘기하는지를. 그래야 붙어 있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야 사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 벌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선악과라는 율법을 주시고 이걸 잘 지키면은 에덴 동산의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선악과 못 지키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 10계명을 주고 그걸 잘 지키고 행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나 찬송하며 거기서 살 것이다 약속을 주죠. 근데 그거 지킵니까? 지키잖아요. 다 실패했다.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됐다? 아니란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옛사람이 언약하고 허약하고 좀 빈약하고 좀 못된 부분들을 요것저것 잘 고쳐서 리모델링 시켜서 집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흙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 향촌지구처럼 부르주나로 상밀어버린다니까요. 아 근데 왜 안 밀리려 그러세요? 왜? 아 왜 그 옛것 안 버리고 왜 그 위에 자꾸 뭘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요? 거기 세워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아 향촌지구 보세요. 싹 갈아엎었다니까 싹 갈아엎었다니까요.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저 건물이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토대까지 싹 갈아엎어요. 싹 갈아엎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 끝까지 붙들고 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리모델링 시켜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통이고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와 그것이 어둠의 문제임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부서지세요. 싸그리 버리세요. 그거. 그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야 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줬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이 땅에 온 육신도 붙들고 살아가고 지금도 행복 줬습니까? 아, 그렇게 그 몸을 위해 살았잖아요. 그 몸의 육신의 정력을 위하여, 만족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모든 걸 올인했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을 줬습니까?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게 쭈글쭈글한 주름살밖에 더 있습니까? 허약한 몸뚱아리밖에 더 있어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겨루어이기려고. 근데 하나님 거 두고 보십니까? 안 둬요.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환도뼈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맹세할 때 생기, 허리, 뭐 성경에 보니까 뭐 허리 부분이라고 허벅지라고 표현했더만 거기에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죠. 죽음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쳐버린단 말입니다. 그 쩔뚝쩔뚝하고 평생 절름발을 살면서 죽을 때도 의지할 게 없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죽는 삶이 야곱의 축복이니 뭐니 떠드는 그 야곱의 삶이란 말입니다. 야곱의 입이 나오기에 140년 동안 나그네 허박한 인생을 내가 살았나이다. 그게 고백인데 무슨 야곱의 축복이고 어쩌고 무슨 그런 얘기들 갖고 혹하고 보십니까? 안 죽어요. 사람들이 잘. 그 여러분이 힘드신 것 같죠?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은 내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제대로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힘드니까 부모가 훨씬 힘들어요. 왜? 알기 때문에 앞서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지금 저런 모습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하나님의 속이 터지는 거예요. 도다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우리는 그 부모 마음을 모르고 나만 죽겠다 그러는 거야. 나만 힘들어 보이는 거야. 왜? 앞날이 안 모르니까. 아직도 어리니까. 나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고 왜 공부만 맨날 하라고 그러지? 왜 용돈을 제대로 안 주지? 뭐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제대로 못하지?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게 철들지 않은 자식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타고 속에서 불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습이 여전히 그런 거. 그저 내 생각만 하고 내 생각만 하고 이게 안 되나 저거 안 되나. 왜? 우리는 오버를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장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훨씬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들의 이 땅의 현실을 가족이라는 문제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님의 가족, 권속,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고 관심을 쓰지 않아요. 부모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진짜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고민을 하질 않아요. 당장 오늘 보이는 현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도 또 아는 거 있어. 내일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 그 애들 핑계댈 때 보면 잘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실상이란 말이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약속의 땅이며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야.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얘기하면서 이름에 임마누엘이라 그리고 번역한 즉 침 풀어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네. 바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탄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에게 뭘 가리키러 왔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은 죽은 자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구세주를 세우셨다는 그 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 죽은 자에게 무슨 이 죽은 땅에서 죽은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처세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자들에게 무슨 처세술을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이 땅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옛사람이 없어졌고 옛사람이 여기에 가미될 부분이 개입될 부분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파괴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리모델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좀 계속 듣고 배우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옳은 가르침을 받아 이 땅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삶을 고쳐보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셔서 나는 안 되는구나. 네. 나는 죽어서 사라져야 할지지 뭘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 새롭게 태어날 존재가 못 되는구나. 거기에 동시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교회지. 여기 와서 내 지식과 지성과 판단을 해갖고 잘 배워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통하여 삶의 어떤 만족과 성취감을 느껴도는 여러분 잘못 택하신 것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 이 호코스모스라는 이 세상,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창세기 언어로 얘기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부를 만들어내시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죠. 근데 그 여자를 만든 다음에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신랑에로 데려가죠. 이게 우리의 여정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부를 만드시고 그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가는 과정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걸 그려내기 위해서 첫 창조가 허락된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혼인잔치로 막이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신랑에 끌려가는 그 과정이 신부에 단장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신랑을 위하여.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약혼이라는 게 있었고 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혼하고 길면 1년 뒤에 혼인하는 수도 있고 또 약혼하고 알맞으니까 파기하는 수도 있고 그래요. 약혼하고 혼인까지의 기간 동안 뭘 하는 기간입니까?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에요. 신부 수업하는 기간. 그래서 모두 배우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그 약혼 기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혼해버려. 그러니까 이혼이 많은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냥 감정으로 결혼해갖고 삶을 뵐 줄 알았는데 가장 힘든 게 누구? 인간이에요. 인간. 부딪히거든요. 아픔을 주거든요. 고통을 주거든요. 처음에는 감정상이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왜? 그때는 연애 기간 동안 보기 때문에 좋은 것만 봐요. 최고로 꾸민 상태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상식적인 상태에서 만나니까 거기 무슨 허점이 보입니까? 눈곱이 보입니까? 입에 낀 고춧가루가 보입니까? 화장도 빽했지. 옷도 깨끗하게 했지. 말도 선사문하지. 최상으로 보이거든요. 속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봐요. 한 3개월도 안 가서 환상이 깨져버려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부수수한 얼굴 볼 때 그게 사람스러워집니까? 솔직한 얘기로 눈곱 낀 사람 사람스러워져요, 여러분? 옷 질질이라면 이게 사람스러워 보여져요? 파자마 질질 입고 다니는 남편이 사람스러워 보이십니까? 그거 얼마나 가요, 그거? 그때부터 서로 고통되는 거예요, 이제. 상처만 긁어내려고 그러고 막 갖다 쏟아붓고 막 안 해야 될 얘기 막 했었고 결혼했으면 과거의 일은 끝나야지. 과거의 일까지 들먹거리면서 뭐 너 남자 만났지 않느냐, 애인 있었지 않느냐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들면서야 서로 막 속을 그냥 칼로 막 쑤시듯이 긁어대는 거예요. 그 3년 운동이고 이혼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들 잘못하는 걸 모르고 결혼 안 하겠대요. 자식도 안 낳고 그냥 혼자 살겠답니다. 왜? 내 부모를 통해 보고 주위에서 통해서 보기 때문에 뭐 행복한 게 있어야 결혼하지. 자식들 키우는데 힘들지,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힘들지. 얘라 혼자 살겠다 이러죠. 이런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약혼서부터 혼인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랑에 끌어갈 때까지. 왜? 끌어가서 신랑을 보고 연합이 될 때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그가 바로 나다. 그게 완성이거든요. 그 과정을 겪어가는 도중에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신부 단장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에서 내려온다 그러죠. 이 땅에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 완성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단어도 자꾸 우주공간 저 미지의 어떤 곳에 있는 걸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 신부인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내가 강조해 말씀드리죠. 성경이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밖에 법으로 와서 나를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책 2개가 드러나죠. 하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데는 둘째 사망의 해에 들어간다 그러죠. 성경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 그 풍요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의 현실을 새하늘과 새 땅.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되니까 자연히 이 지나가는 세상, 잠시 잠깐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안목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죠. 여행. 거긴 내가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유적지에 가서 글도 읽고 풍경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근데 여러분 주위에 지금 사는 그곳에 그렇게 봅니까? 여기서 언제 거리가 형성됐는지, 집에 언제 건축됐는지, 주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거 관심 갖습니까? 안 갖죠? 네, 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뭐 풍경 좋고 좋다는 데 놀러 가면 실제 거기 사는 거주민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습니다. 놀러 가는 사람만 야 풍경 좋다, 공기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실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못 느끼고 오히려 우리가 탈출하고 싶은 도시에 오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안목이 달라서 그래요. 따라서 내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순례자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제대로 보이고, 반대로 여기가 내가 사는 세상이야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관심도 안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산다면 안목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얘기했듯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가 됐으면 신랑으로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애증을 두고 거기에 감정을 쏟아내며 그것에 붙들려서 사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같이 신랑만 바라보는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노고수가 아니라 그 진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상태에 있다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려면 그때는 그 안에 있는 담긴 그 말, 그 내용, 그 진리가 그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 말씀의 의미란 말입니다. 근데 앞에 건 다 잘라먹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만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사람의 집요함, 야곱 같은 집요함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40일씩 금식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땡깡 부리면서 안 해주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이게 야곱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바로 신부 단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이 시간, 역사라고 하고 성경은 그 역사 전체를 거룩한 성,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신부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 20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느니라. 70일 이래로 이 역사의 기간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 69일에가 지나고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한 일에 7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한때 주때 반때를 공생이로 사용하시고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 이제 그 백성, 신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 양육되는 기간이에요. 역사가 남은 게 한때 주때 반때가 남은 거 42달이 남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왜 남겨두느냐? 그 하나님의 신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약속의 땅, 거룩한 성,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되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찬송하는 일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은 7 교회 단담의 세상에 하늘에 열려서 그 하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지느냐? 바로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이 역사를 상징하는 7인이 떼어지기 전에 입맞은 자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려지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7인이 떼어지기 전에 입맞은 자, 선택됐고 하나님 택정된 백성들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송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현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찬송하려는 하나님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창세전에 왜 그랬냐? 우리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발견해야 찬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은혜가 잘 발견되지 않잖아요. 고통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답답함이고 어둠이고 지옥이고 그렇게 생각되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경에서 빛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행복한 세상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자유한 세상이라고 아니 성경에서 그런 거 표현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괜히 우리 생각으로 이 세상은 항상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행복하고 착해야 되고 편해야 되고 뭐 어쩌고 내가 그 틀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힘든 거에 그걸 깨버리시라니까요. 그걸. 네. 이놈은 그 카톨릭이 그 기독교를 잡아먹고 그 하는 바람에 이놈은 산타크로스가 예수를 잡아먹는 바람에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들어갔고 성탄절하면 예수 생각보다도 전부 다 산타크로스 모습이 연상되고 선물이 연상되고 그 끄는 그 사슴 이름이 뭡니까? 누들포 사슴코가 연상이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세뇌를 시켜놨는지. 근데 교회가 거기 먹혀갖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주입시키고 있다니까요. 선물 나눠주고 누들포 사슴코는 무슨 코가 반짝이는 코 이러면서 하도 들어갖고 성탄하면 그것만 생각나요. 나도 그것만 생각나요.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게 참 무섭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성탄 내 죄 사망 이런 거 생각 전혀 안 나요. 어렸을 때부터야 양말 걸어놓고 선물 하라고 가르쳐줘갖고 어렸을 때 거기 사고방식 모르시더라고요. 다 먹혔어요. 이 샤머니즘의 모든 종교가 먹혀버렸습니다. 하여튼 뭔가 전부 다 인간의 소리 들려지면 다 오물락 조물락 해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내요. 신기합니다. 하여튼 인간은 기가 막혀요. 뭐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도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합니다. 아멘. 이 오늘 입말을 성탄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진리를 아는 자들이 구세주가 오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나지, 그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딱 한 뭐 생각고 나겠습니까? 성탄 얘기하면 뭐 생각합니까? 산타크로스 선물 생각부터 나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야, 특히 2020년 마지막 12월달 마지막 주를 맞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흔히 살아왔으면 흔적을 한번 밟아보세요. 이렇게
볼 거 없어요. 뒤돌아보세요. 작년 1월, 아니 작년 31일 그 예배 때부터, 총구영신 예배 때부터 살아온 인생을 쭉 보세요. 누굴 만나고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쭉 돌이켜보세요. 흔적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흔적들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치매 걸린 거예요. 별겁니까 치매가? 그 흔적이 없으면 치매라니까요. 근데 그 흔적이 아프더라도 보세요. 그 여러분이 이 공간 속에 잠시 존재하는 흔적들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이 몸은 이 흔적이 없으면 그걸 한번 돌이켜보세요. 뭘 밟아오고 어떤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는가. 거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작년보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내년에는 무엇을 내가 보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들뜨지 마시고. 들뜨지 마시고. 성탄 구원 아니면 심판이에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진리를 한 자는 구세주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고 감사의 찬송이 나오지만 그걸 모르는 자들은 산타크로스가 그 인생을 지배하다가 산타크로스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인생이 돌이켜볼 때마다 구비구비마다 위기고 참 위험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면 어찌 그 길을 하나하나 밟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돌이켜보면 1년 52주 이 주일을 지키는 것만큼도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에 아무 사고 없이 우리 몸도 아무 사고 없이 이 주일을 지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이제 1주가 남았습니다. 내 돌아온 인생길을 돌펴보다, 아니 지난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며 그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더위를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새는 좀 더 우리가 없어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하며 주어지는 그 기쁨과 평강과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실 줄 믿사오니 분명히서 꼭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가는 길이 주님 머뭇거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기웃되지 않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